그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인 1945년 4월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타고난 지도력으로 2차 대전을 이끌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국과 서방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갈 사람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라는 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이렇게 이겨냈고 또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이제 승리를 이끌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트루먼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과 비교도 되고 또 그 자신이 또 이걸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이 취임 직후에 기자들의 취임 소감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일생일대의 그 중요한 순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1952년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성경 내용은 이렇게 아실 겁니다. 한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바사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죽음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하만의 그 술수에 넘어간 아하수르의 왕이 나라에 조서를 하나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아도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들, 어린이, 여인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제 법으로 뭔가를 내렸으니까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비가 당시 왕비가 된 그 에스더는 왕궁에서 이 절박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말을 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왕비니까 지금 의지할 것은 왕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왕 앞에 자기가 지금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바사 왕의 그 궁궐의 법도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이게 되어 있다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일이 터졌을 때는 30일째 거의 한 달 동안을 왕이 부름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나가는 것이 안 된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전가를 보냈죠. 14절에 나오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죽음은 죽으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청하는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가 않죠.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할지라도 왕에게 청했을 때 왕이 자기 말을 들어줄런지 무시할런지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더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도 궁궐에서 신녀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도로 결국은 이 민족을 구하게 되죠. 자, 이 에스더의 기도 또 모르드게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알고 드린 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때 시기에 대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모로드게 에스더에게 말할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과 같은 민족의 위기 때에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답하면서 때와 관련한 그래서 의미하는 말을 합니다. 16절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밤낮 3일이라고 하는. 자, 저는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를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이때 기도하라는 부탁이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로드게도 그렇고 에스더 그렇고 지금 어떤 기도할 때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기가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좀 분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게 아니겠느냐. 그 때를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그걸 바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기도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모로드게 그 말을 딱 받고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부탁해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답이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아는 것. 지금이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면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아시죠? 그 구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기도하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그거 알아요. 지금 기도할 때다. 근데 제자들도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시킨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힘든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46절 보면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때 지금 기도를 하셨지만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잠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시험을 다 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고 다 분별하신 분이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기도할 때인데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지금 앞에 큰 시험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뭐 점심 때부터 아주 큰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산 챙겨야죠. 예보가 떴으니까. 근데 예보가 떴는데 불구하고 에이 뭐 틀리기도 하던데 하면서 우산 안 챙기고 나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 쫄쫄 맞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봤기 때문에 지금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그걸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기도 못하고 잠을 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도망가 버리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도할 때가 아닌가. 물론 예수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늘 기도해야 되죠. 이게 제일 정석입니다. 근데 또 사람인지라 기도를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될 때를 진짜 기도해야 될 때에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매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하는 것을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오와 모르드게의 중요한 때에 관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함께 드린 기도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에스더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 그래 부탁을 해요.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죠. 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겠다. 또 플러스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1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한테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편대 전략이라고. 두 대가 함께 나가서 이제 막 총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때는요, 처음 이때는 영국 전투기들은 그냥 한 대씩 나가서 출격했다고 합니다. 한 대 나가서 막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독일은 전투기가 나가면 꼭 두 대가 이제 짝을 지어서 나갔다 그래요. 그럼 번번이 영국 전투기들이 격추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 당 이대리니까 뭐 치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전투 비행 여러 대 나가도 또 그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독일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보면은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한 명이 천을 쫓았습니다. 그럼 둘이면 몇 명 쫓아야 됩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둘이면 2,000명이 2,000이죠. 하나가 천이면 둘은 2,000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근데 성경에는 하나가 천 쫓으면 둘은 만을 도망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둘이 짝을 지어서 나가면은 하나 할 때보다 한 10배 정도 효과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 비행할 때 두 대가 짝을 지어나 공격해 가니까 이 총 쏘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뭐 이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와 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그거 더 많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일부러 성전에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기도의 힘이 커지고 또 응답받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일부러 모이는 거죠. 자기를 하다가 집에 있다가 또 어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면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오늘날도 아니면 차 타고 가면 또 기름값도 들고 뭐 시간 들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이게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실천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기도 부탁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수사장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그리고 정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3일 약속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약속한 대로 기도한 후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망설이면 안 됩니다. 기도할까 말까 그 망설일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지 말고 마음을 먹은 대로 에스더 모르게처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는 실천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참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성경에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으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나는 기도이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나는 기도이다. 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 그 자체가 그냥 된 겁니다. 그냥 자기가 기도해요. 그냥.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우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낸 정도가 아닌 삶이 기도가 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실천입니다. 하루에 5분에 10분이든 자꾸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듣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 안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루에 5분이라도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5분이라도. 그래서 꾸준히 5분이든 뭐 10분이든 꾸준히 기도하는 그 행동 습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를 안 놓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번에 그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기르면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를 안 놓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뭔가 위험을 방지하기도 하고 혹은 위험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 모르드의 기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유다인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받았어. 이겨내고 살고 그리고 복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그런 성도들도 정말 기도할 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끼어있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